네,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의 문턱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약속하신 땅 앞에 왔는데 왜 마음이 흔들릴까요? 땅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가는 길이 없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2명 중 10명의 절망적인 보고 때문입니다. 12 정탐꾼은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같은 열매도 보았습니다. 같은 성읍과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은 그 땅 좋은데요, 우리 못 들어갈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갑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결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똑같은 현실을 보았는데 왜 결론이 달라졌을까요? 한쪽은 불신의 눈으로 보고 다른 한쪽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요,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문제를 보고,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불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뒤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눈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은 그 땅의 풍성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또 27절도 보십시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무슨 말인가요? 정말 좋은 땅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과연입니다. 과연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틀리지 않았군요. 과연 그렇군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실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상황보다 말씀을 먼저 떠올립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만 보고 따라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많아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그 현실을 크게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고 찬송보다 한숨이 나오고 기대보다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살아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은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지 하는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눈앞의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암 하면 무섭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현실의 큰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쩌면 작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환경들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환경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현실 앞에 주저앉는 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싸우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벌써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거인을 보고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겼습니다. 상대는 크게 보였고 자신은 약해 보였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늘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은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약해. 너는 부족해.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 형편으로 불가능해. 속삭입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말이 자꾸만 들리면 내 자신도 메뚜기처럼 되는 거예요. 도전할 힘도 사라지는 거예요. 일어날 용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도 자꾸 움츠러들고 기도할 힘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도 현실을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약함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고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말이 둔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자신이 어리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왜 그거를 잊으십니까? 우리의 문제, 사람, 현실, 그것보다 가장 강하시고 크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너무 약하다, 이런 말에 붙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눈은 소망의 말을 하게 합니다. 오늘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10명의 그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보고는
온 백성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퍼지자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요,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그 통곡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 울부짖은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눈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두려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면 원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신이 가득하면 불신의 말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하면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분위기를 바꿉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원망을 줄이고 기도를 늘리셔야 돼요. 탄식을 줄이고 찬송을 늘려야 합니다. 낙심의 말을 줄이고 소망의 말을 늘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왔습니까? 불평의 말이십니까? 두려움의 말입니까? 혹시 낙심의 말입니까? 절망의 말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은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시길 바라요.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하러 2명을 보냈답니다. 한 명이 와서 보고합니다. 사장님, 그곳에 가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접어야 됩니다. 또 한 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그곳에 가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시장은 무한합니다. 그냥 팔면 다 살 거예요. 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대답이 다릅니까? 우리가 절망과 희망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희망은 저쪽 끝에 있고 절망은 또 저 반대편 저쪽 끝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절망과 희망은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걸 받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희망이고 조금만 가면 절망인 거예요. 같은 걸 받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혹시라도 나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 그 상황을 다시 보면 희망이 보이네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라요. 어쩌면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